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같이 좋은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로 둘러보고 좀 가까이 있는 분에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로 이제 마주하다가 오늘은 설교로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PPT로 담으면 한 번에 여러 말씀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없으신 분은 뒤에 있고요. 종이를 받으시면 거기에 오늘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 번에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좋아서 한 페이지에 담아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읽을 터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서로의 마음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몇 번을 다뤘던 전형적인 인클루지오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즉 19장 30절부터 본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이 비유를 봤을 때 보통 20장 1절부터 읽을 확률이 많은데 장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아시겠지만 장은 성경의 저자가 붙인 게 아니라 후대의 교회에서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신학적 견해가 반영됐고 아마 지금 나누면 누구나 19장 30절을 이 포도원 품꾼의 시작으로 붙일 테지만 이전에는 20장 지금 나눠진 대로 이렇게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인클루지오라 그래서 비슷한 동일한 형태의 말씀이 있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그래서 더 정밀하게 보면 맨 끝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야기가 가장 이야기의 끝에 있고 그 하나 안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형태로 해서 교차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인클루지오의 특징은 이 이야기, 감싸고 있는 이야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의미하는 가장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라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럼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증거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앞뒤의 전체적인 전개를 살펴보면 더욱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지금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은 우리가 눈여겨봤던 이야기들이 대거 묶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즉 이 비유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20장을 딱 떼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로 그 흐름을 함께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먼저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넘겨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강의에서 봤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는 날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돌아갑니다. 이 내용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본전도 못 찾고 그는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부자가 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이렇게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6절 말씀을 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기까지가 19장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런 우월감이죠. 이 사람은 되게 신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결국 다 포기하지 못했네. 근데 누구는 다 포기했어요? 나는 다 포기하고 예수 따랐어. 난 했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나는 했어. 이런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했더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넘버원 수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18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어부에게 그물이 전부인데 예수께서 너 나 따르라고 했더니 다 던져주고 따랐어요. 사실이잖아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따라갔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신실해 보였던 청년은 실패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거기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베드로가 좀 솔직하잖아요. 네. 베드로가 이 마음의 궁금증을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 사람은 못했는데 우리는 따랐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 사람으로는 못하고 하나님으로 가능한데 저는 그걸 어쨌든 했잖아요. 예수님 그럼 나는요? 예수님 내 상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속마음은 속내를 모를 리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따라온 제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의 말씀을 함께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따른 것 자체는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에 칭찬하여 격려해야 되지만 그 마음에 있는 이 물음의 의도로 예수님 누구를 아시기 때문에 또 이것이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게 할까봐 채찍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먼저 당근을 주셔야죠. 그의 포기가 가져다 줄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28절 2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굉장히 길게 말하고 있지만 앞부분을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않지 재림하셔서 모든 통치를 예수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서 12자를 심판하리라는 것은 너희도 왕과 같이 되리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스린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이 결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구원받게 될 거야. 재림의 영광을 너희는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그들이 받을 것 정확히 말씀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채찍을 주십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분들도 똑같잖아요. 아시겠지만 나중에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위입니까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묵직한 경고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봐야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간단히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여러분 성경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실제적인 시간으로 고치면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일꾼이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 6시에 와서 퇴근 몇 시에 했냐면 오후 6시, 오후 6시. 네. 12시간 일한 거예요. 12시간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이때 주는 일반적인 삭시 한 데나리온,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자, 오늘 내 포도원 들어와서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시장이에요. 여기 앞에 몇 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와보니까 9시에 나온 사람 있는 거예요. 아, 너네 딴 데 못 갔구나. 그래, 너희도 들어와. 내가 너네 상당히 줄게. 이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 이제 좀 못 받을 것 같은데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한 데나리온 줄 거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채울 테니까 와. 난 12시 또 가서 또 부릅니다. 3시에 가서 또 불러요. 그리고 5시 마감 1시간 전, 마감 1시간 전에도 아직 딴 데 못 간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와 라고 해서 이 마감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아마 한 데나리온커녕 정말 10분의 1 데나리온이나 기대하고 이렇게 왔겠죠. 저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이 밑에 있는 사람부터 삭스 주는 거예요. 삭스. 근데 맨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아마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해서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었고 주인은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가장 억울해요? 네, 가장 먼저 온 사람. 우리가 이 억울함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도 가장 먼저 들어왔다면 억울했겠죠.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주인이 약속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어요. 하루의 삭스를 그는 제대로 주었습니다. 그럼 그가 공평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공평함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다 감정이 좀 애매합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과 적게 일하는 사람을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공평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많이 번 놈이 많이 내고 적게 번 놈이 적게 내는데 어쩌면 오래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대우를, 적게 일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더 공평하지 않나? 더 합리적이지 않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현실의 이야기라면, 주인이 만약에 계속 이런 방식을 운영한다면 이 포도원은 아마 금방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가서 일하나, 야, 나중에 1시간 가서 일하나, 거기 똑같이 된다 이러면 아마 너도 나도 다 늦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경영에 있어서 능한 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은 이렇게 경영하다가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매우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 포도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비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워주는 것처럼 이 비유는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가진 의미를 이제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온 일꾼, 이건 누구에게 지금 하는 소리일까요? 베드로예요. 1차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반응해서 제자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잔뜩 기대하면서 난 뭘 받을까요? 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희가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이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그리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일찍부터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 충성된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먼저 깨달아 알게 되고 먼저 살아가게 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가장 먼저 온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루의 품삯,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란 나의 백성을 초대할게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에서 있습니까? 비교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했다는 나의 의의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나는 제자로 살았는데 내가 받는 삭과 이렇게 지금 나중에 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받을 삭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뭔가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오랜 기간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럼 난 좀 더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분명히 세상적 관점으로 보자면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입니다. 적은 노동의 대가로 적은 노동으로도 동일한 대가를 얻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도 마음껏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노년의 회개에서 돌아오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년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그러면 구원받죠. 너는 좀 노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그것도 구원받으려면 예배 한 100번은 채우고 신앙생활 한 그래도 1년 이상은 해야지 구원받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노년이라도 하나님께 늦게 들어왔으면,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들어왔으면, 정말 돌아온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면 구원받죠. 근데 지금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 안에 뭔가 내가 좀 더 억울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베드로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어느 측면에서만 보자면, 투자하고 그의 뭔가 성취하는 이런 개념에서 보자면 적은 시간을 들여서 동일한 구원을 얻은 사람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 쟁취하는 것으로 봤을 때만 그렇습니다. 구원을 무언가 내가 한 것에 대한 단순한 무언가 보상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3가지 오해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PPT. 먼저는 상급론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 만약에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상급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상이에요, 상. 다만 이것을 우리가 상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나 여러 가지 것에서 상급이라고 나와 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급하면은 무언가 단계가 정해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어떤 다른 것을 대가로 구원에 또 다른 것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런 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상근론을 주장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이 본문의 의도를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무언가 다른 곳에 필요로 할 만큼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완전하게 내 삶은, 내 모든 것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오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아까 했듯이 구원을 내가 이렇게 갖는 것이라고만 얘기한다면 이것을 갖기 위해서 여기는 조금 드리고 여기 많이 드렸으면 당연히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관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관계를 잊어버리고 보상을 받는 성취의 측면에서만 읽으면 먼저 온 것이 손해이지만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온 사람이 그만큼 그 주인과의 깊은 관계를 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죽음 이후에 뭔가 어떤 것 보상처럼 주어지는 물질적이라면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얻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현재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일찍부터 오랫동안 경험한 것은 내가 손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더욱더 많은 것을 누렸음에 감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새 세상의 원리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우리의 무언가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 동일한 것을 얻는 것에 그러면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포도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그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문 두드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초청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포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내가 찾아서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왜 처음 부른 제자가 베드로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제일 먼저 불러야 되라고 우리가 설득하지 않아요. 뭐 그가 뛰어나다든지 그가 리더십이 있다든지 전도를 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다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왜 교회란 곳에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굳이 여러분입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같이 우리 초청하신 건데 그 역할을 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나인지. 저는 제가 목사인데 왜 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주의 은혜로, 그냥 주가 나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능력대로 고용하잖아요. 능력대로 경쟁을 펼칩니다. 저희도 아시겠지만 독서실 알바 하나 뽑는데도 이력서 막 몇 통 받아갖고 누가 좋을까 막 해갖고 막 면접해서 뽑습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갈 수 있습니까? 부자라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교회로 부르시기 때문에 주의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세상의 원리대로 운영되었다면 취업시장처럼 정말 그렇게 운영되었다면 잘난 사람만 그 나라에 가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을 보면 오히려 반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변방, 총구석,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지금 도리어 예수님께 무엇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말고 이것 말고 다른 거 더 없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손해가 아닐까? 세상의 원리대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제라면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원리와 관점을 볼 때 이것은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이 행복하고 가장 먼저 부름받았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가장 오래 종일토록 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누군가는 5시에도 못 들어와서 여전히 이 포도원이 어떤 곳인지, 주인이 어떤 곳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자도 수두룩 많은데, 그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종일 경험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 중에 가장 수지 맞은 것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그는 마지막 그 긴박한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여 구원을 받지만 정작 그에게 주어진 삶에서는 주님으로 인한 어떠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행복을 전할 수도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 큰 은혜지만 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께 그렇게 부름받아서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며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며 그것은 여전히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으나 세상적 가치를 떨쳐버리지 못한 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나의 의의 근거가 아니라 나의 감사와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욱 주님과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고 내가 깨달은 주님의 가치를 따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제가 다 단정지어 줬지만 그래도 우리 사귐의 교회에서 열심인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뭔가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자답게, 은혜를 더 많이 누린 자답게 살아가 주십시오. 주와의 사귐이 충만한 자답게, 주와 더욱 친밀한 자답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